자격을 갖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된 그 자격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교회 쪽으로 걸어가다가 12시 40분입니다.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잘 돼봤자 24살 그리고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둘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쌍시옷 들어가면서 오만 소리를 다해요.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한탄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재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강남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강서도 마찬가지고 강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겨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되는 게 없는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어릴 때부터 청운의 꿈을 안기도 하고 아주 모든 것이 푸른 꿈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는 꿈을 안고 살아왔지만은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쓴맛을 경험했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요 정도밖에 살 수 없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힘차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나는 뭐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고 싶은데 다 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안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를 했어요. 남들 안 하던 일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 털어서 헌금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기가 아깝고 그만둘 수도 없고 사람들 눈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야 정말 교회 열심히구나,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충성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은 나를 핀잔하는 사람들 볼 때에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기에 우리하고 같이 젊을 때 시컷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지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아껴가면서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치느니 이게 뭐한 짓이야?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모래가 쌓여도 모래는 모래입니다. 모래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든 것이 배합이 맞아야 합니다. 모래 같은 그 기초 반석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모래는 기초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발판이 없는 거예요. 모래 같은 발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모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래는 바닷가에 강가에 바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자꾸 쌓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반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자기 고집만 생겨나요. 자기 기준만이 확고한 주장을 갖게 돼요. 자기 고집하다 보니까 거짓말만 하게 돼요. 자기만 주장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위기 순간을 넘기면 되는 줄 알고 거짓말 하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늘 잣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잣대의 기준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 교회 오래 다녔긴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을 누리는 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에게 반문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건방지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고 들이대느냐 이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감히 네가 누군데 너는 피조물밖에 안 돼. 너를 만드신 자에게 네가 어떻게 감히 대들어. 우린 그런 짓 잘하고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한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그 고용주한테 나를 왜 여기에다 부서에다 맡겼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를 빚는 흙 한 덩어리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용도에 맞게끔 다 그릇을 만들어요. 좋은 그릇,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고 그냥 우리가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한테 당신이 왜 날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는요 다 뜻이 있어가지고 요것은 밥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 요것은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접시, 요것은 물을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컵,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기 멀어서, 지금은 다 안에 있습니다만 멀어서 뭘 만들죠? 요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드는 이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왜 나를 여기만 써야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이 토기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뜻이 있어서 각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중에서 아무리요 야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해도 붕어빵 아니에요. 그죠? 뭐 저하고 성훈이하고
시온이하고 붕어빵이다? 아니에요. 저보다 못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지요.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손주가 더 이뻐요, 아들보다. 정말 아무리 그런데 째보 꼼보 같더라도 내 손주한테 아유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할아버지 열받아요. 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명만 잘하면 되는데 그 자기 사명은 제대로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남들이 저걸 하니까 참 멋있어 보이네. 나는 왜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을까? 왜 안 시킬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권자에게 반문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플랫폼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불신앙의 플랫폼을 강하게 쌓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불신앙의 플랫폼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플랫폼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에게 우리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가지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처럼 많이 있을지라도 다 택함받고 다 남은 자가 아닌 것처럼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골인하는 지점까지 가는 자만이 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도중 하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은혜를 포기하게 만들고 은혜를 자꾸 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낙오하는 인생의 망대를 세우지 마십시오. 캄캄한 밤바다에 밤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등대밖에 없습니다. 그 등대가 위험한 밤바다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밤바다의 그 등대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에게는 선사와 그 선장들에게는 기관사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등대가 불도 안 켜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그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등대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오되는 그런 등대처럼 그런 망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쓰임받는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 하차하는 낙오자의 망대가 아니라 항상 높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자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자의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고린할 때까지요. 아무리 망대가 세워져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듯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은혜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에 의지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의지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자. 믿음에 의지하는 안테나를 확실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안테나는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요? 믿음에서 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들이 의의 법, 율법을 주고 또 따라갔어요.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못 이뤄요. 아무리 지키고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자꾸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한 도구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믿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행위의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의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테나는 뭡니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소통이 되는 전파를 자꾸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믿음으로 소통되는 나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누린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교회 건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누린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여러분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열매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일마다 뭐가 되는가?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문턱만 마르고 닳도록 다녔던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알고 가지며 믿음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